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교육하는 자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막아주심의 은혜가 유효하려면 이런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사실 목사나 성도나 거의 비슷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고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를 하기 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것과 지금 보면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왠지 꺼림직하고 왠지 마음에 편안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막아주십시오. 또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말만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말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항상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참 많이 응답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시죠? 아하, 내가 이때 이런 말 했으면 괜히 안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구나. 저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 만나지 못하게 내 발걸음을 막아주셨구나. 이 은혜를 느낄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호막 같은 막아주심의 은혜가 유효할 때가 있고 유효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은혜, 막아주심의 은혜가 유효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것이 유효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만 막아주심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수많은 죄들의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죄,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지을 수도 있는 죄의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탐욕, 살인, 악독,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내버려짐이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내 마음대로 선정할 거야. 선과 악, 옳고 그런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들이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의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신음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마음에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기를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 중반 이후 보십시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지켜주고 지켜보다가 야 너희 마음에 내가 도무지 없구나 들어갈 자리가 그러면 네 멋대로 살아 너희 멋대로 그리고 유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기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 버려진 것입니다. 더 이상 막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끔씩 무너져서 허물을 만들 때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도무지 모시지 않을 때. 그래서 오히려 눈물 짓고 큰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아주신 은혜.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81개 기독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소수자들,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자 이겁니다. 동성애를 마음대로 해도 되도록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거기 찬성하는 기독교 단체가 81개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기사 보십시오. 81개. 말은 81개 엄청 많은데 제가 쭉 기사를 보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어차피 같은 교단 그걸 지지하는 교단의 사람들의 교회고 작은 교회들이고 큰 교회고 또 거기에 어떤 당신들이 만들어낸 집단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엄청 많은 기독교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단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왜 이들은 이것을 찬성하는가 보십시오.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사랑하지 않으면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보다 그것을 넘어서 더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것은 그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동성애나 다른 범죄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그들을 권면하여 이끌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동성애는 죄라고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한 죄가 고린도교에 있을 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쫓아내서 망신을 줘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랑의 행동이고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나온 그 81개 단체의 사랑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사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몇 구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마음대로 변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사랑으로 내 기준으로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고 어떤 죄악이든 다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동물과 성관계라는 것도 다 괜찮고 개인 취향이니 근친으로 성관계하는 것도 다 괜찮다고 나올 것입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취향도 취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 한두 개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건 분명히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만 그런 죄를 질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는 자를 옳다고 오히려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가지고 말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신문기사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몇 구절 때문에 사람 차별하면 됩니까? 그 몇 구절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몇 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막아주신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비록 부족한 나이지만 여전히
나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 있는 죄성 때문에 무너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하나님 막아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아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사모할 때가 있어요. 작년에 저 탄현 4단지에 7억짜리 하는 건물을 저희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으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월 500 이상씩 그걸 어떻게 내고 있을까, 월세를. 이자하고 막 다 해서 500이에요, 500.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그걸 왜 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안 됐구나. 계약 직전까지 막 갔었거든요. 그건 주의 은혜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고 막아주신 은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